미국에 그 스미소나인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가면 이 스미소나인이라고 하는 박물관 안에 소장되어 있는 가운데 링컨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개인 물품이 소장되어 있다 합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이분이 암살될 때 그 몸에 지녔던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았는데, 그 내용들 중에는 쓰던 손수건이 있고, 또 안경집이 있고, 그리고 $5짜리 지폐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문 조각 하나가 있는데, 그 신문 조각에 이 머리 글귀가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하면, 링컨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꽤 오래됐어요. 바래지고 막 이렇게. 그걸 왜 호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다니셨을까? 그분에게 또 큰 일을 했잖아요. 남북 전쟁을 통해서 흑인 해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득권자들 또 많은 정적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비난도 받고 공격도 받고, 그럴 때마다 힘들고 때로는 외롭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꺼내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위대한 정치인도 격려가 필요했다는 거죠. 격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은 근래 와서는 참 우리가 어렵구나, 힘들구나. 우리 마음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조여오는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그렇기도 하지만은 특히 이 우리 교회에 대한 세상의 달라진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교회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또 우리가 다양한 신앙의 공격도 받습니다. 해서 성도들의 그런 뜨거웠던 신앙력이 또 식어지게 되고, 또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로 자꾸 이 침체의 늪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시점에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힘내요. 함께 갑시다. 저 천국까지 우리가 힘내서 열심히 갑시다. 옆에 와서 토닥이며 손을 잡아 일으키며 그렇게 우리가 격려하는 이것이 참 필요한 때다. 격려라는 말이 그 원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그 뜻은 곁에서 소리치다, 이런 말이에요. 곁에서 소리치다. 깜짝 놀라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힘주어서 진정을 담아가지고 간절하게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격려를 받게 되면은 힘을 내게 되는 거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교독하며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격려를 말씀하고 있고, 또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격려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이 격려가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또 가정에 그대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격려. 자, 이 히브리스란 책이 기록될 무렵에 교회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 핍박은 로마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아시아 쪽엔 누구, 유럽 전역, 아시아, 소아시아 쪽으로 다 점령을 해서 속국을 삼고 지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로마가 처음에는 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하나로 봤어요. 분파로.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이제 압제하니까 그 압제에 대해서 극렬하게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건드리면 목숨 걸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려봐야 이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유대교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서 로마 황제들은 핍박을 시작했어요. 그 핍박이 가장 고조될 때가 AD 64년인데 우리가 잘 아는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꿍꿍이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로마시가 총 14구역이 있는데 이 14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이 다 타버렸어요. 다 전소가 돼버린 거예요. 재구독이 됐어요. 4개 지역은 남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불을 질러놓고 보니까 이건 심각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희생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4구역 가운데 2구역이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건 타지 않았던 거죠. 그 기독교인들 박해가 시작됐고 이미 이제 자연스럽게 타깃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방합합니다. 그래서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박해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돼요. 그 박해를 뭐 이제 그 짐승들 사자들 이런 운동장에다 풀어놓고 이게 도망 다니고 뜯어먹히고 또 이런 화형을 지도자들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박해를 어떻게 이들을 어떻게 죽을 건가 연구까지 하고 뭐 이런 기록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에 대해 떠나게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 핍박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했던 분들, 그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의지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믿는 바, 믿음의 도리가 이것은 유일한 살길이다. 오늘 말씀에 새로운 살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것은 새로운 살길일 뿐 아니라 유일한 살길이다. 여기에 영생이 있다. 이 진리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영생을 말씀해주고 보장해준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자,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는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길이라고요? 새로운 살길이요. 할렐루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과 영생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생을 얻도록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 심판받아 그 몸을 찢어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이 커튼, 휘장이라고 되어 있는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튼이지만 그걸 걷고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아주 큰 장벽과 같은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딱 쳐져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찢어 피 흘리며 운명하는 그 순간에 위에서 아래로 그것이 쭉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죄인인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길을 새롭고 새로운 살길이다.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육체는 우리가 다 확인됩니다. 땅속에 묻거나 화장하거나 그러잖아요.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도 난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죄의 여부를 따라서 심판이 행해지고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인 죽음을 다 담당하시고 갚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고 우리는 이 새로운 살 길을 가는 거죠. 새로운 살 길을. 할렐루야. 이 도리를 우리가 굳게 잡아 소망 가운데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많은 과목을 공부합니다. 대개 과목들이 학점이 이제 2점이나 3점인데 그 신학교 과정까지 한 150점을 공부해야 되는데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교 종교라는 과목이 있어요. 비교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포함해 가지고 이 이제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대비를 해보는, 비교를 해보는 그런.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절에도 가고 또 유교 사원에도 가고 뭐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에 가서 조사해야 되는 이런 제목을 주제를 주면 그 조사 발표도 하고 그렇게 배우는데요. 거기에서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모든 불행과 모든 저주는 죄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죄. 이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아주 딱 갈라지고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 표현들은 달리하지만 결국 이 구원의 문제는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와 딱 반대가 되는 차이점을 갖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은 뭐 불교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를 세운 교주가 깨달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어떤 이 구원을 이루고 가는 내용들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어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아예 지불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를 때가 되면 이 땅 위에 보내셔서 그가 기적과 표적과 온갖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마지막에 있는 심판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다. 이게 차이입니다. 차이. 그래서 믿는다 하죠. 불교에 가도 믿는다고 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 종교 창시자가 뭔가를 깨닫고 그가 이 구원의 길을 갔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를, 이 종교 신도면 나는 그걸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완벽하게 행하지 않으면 구원은 영원한 문제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해서 해결해 놓았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공로를 의지하고 그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의 걸음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굳게 잡을 뿐 아니라 이것은 유일한 구원이다. 유일한 진리다. 제가 비교 종교학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유일한 거다. 어느 사람 물에 빠졌어요. 그 허적대고 있는데 구조선이 왔습니다. 구조원이 밧줄 내는 거예요. 밧줄을 던져서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 밧줄을 잡으시오. 여보시오, 이 밧줄을 잡으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당신을 끌어올려서 구조하겠습니다. 그럼 물에 빠져서 막 허죽대면서 구조선에 와서 구해줄 생각 너무 깊었는데 밧줄을 던지면서 그걸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에 빠져 허죽대기도 좀 불편하고 그걸 잡으려니 조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꼭 그 밧줄을 잡아야 구조해 주십니까? 너무 일방적이네. 너무 편협적이야. 기분 나빠하면서 밧줄 안 잡으면 되겠습니까? 밧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이 밧줄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가 뭐라고요? 파락할래요. 곁에서 소리치다. 우리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살 길이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었어요. 이 진리가 들려지고 이 진리가 성령을 통해 믿어진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 작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밧줄 내려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나를 향해 뻗어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것이죠. 이 격려를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격려예요. 예수님의 격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침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믿음이나 이러한 신앙의 침체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를 얽어매고 자꾸만 끌어당겨서 어떤 늪으로 이렇게 빠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생기는 거야. 거리가. 사실 이 교회 예배당 옆에 이렇게 살아도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시면 고다할 때인데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교회 안에나 또는 여러 이제 그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이 부정적인 시각들은 자꾸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요즘에는 참 신앙에 대한 그런 압박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또 코로나가 계속 또 발병을 해야 되니까 뭐 교회 가지 마는 그런 얘기도 하고 막 하겠죠. 근데 그런 이제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외압은 자꾸 위축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안에서 눌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두려움을 야기하고 눌림을 준다 이 말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심령을 어둡게 하고 하는데, 22절에 보면 악한 양심이라고 표현됩니다. 약한 양심. 양심은 양심인데 선한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악한 양심을 만들어서 죄의식을 갖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무감각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적당주의로 침체의 늪에 빠지게 하는 거다. 근데 이런 침체의 늪에 우리가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 보면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네? 좋은 습관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이라는 게, 파스칼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습관이 제2의 천성은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습관이 그 타고난 천성과 똑같은 천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습관은 제1천성,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타고난 그 습관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잘못 들이면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유익한 습관을 만들었어. 내가 축복의 길로 가는 습관이 자꾸 내 삶에 반복되어졌어. 그 걸음이 축복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총의 손길에 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되면 그것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우리를 하여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상태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러한 우리가 다시 재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어요. 그 시스템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중재사역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중재사역.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중재사역을 말씀해 놓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그렇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이 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우리 공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천국에서 뭐하고 계시냐? 큰 제사장이라는 신분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을 씻음을 받았으니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또 우리 마음에 외압이나 이런 것들로 위축되고 또 잘못해서 범죄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허물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우리를 자꾸 끌어다가 침체의 늪에 빠지게 하는데 이런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하셨어. 이 더럽히신 마음, 이 굳어진 마음, 이 약해진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고 소성케 하셨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의 몸도 처져서 가라앉은 이 몸도 일요일 교회 가려고 하면 몸이 갑자기 막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몸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우리 이 회복의 시스템을 저 천국과 교회에 딱 연결해 놓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이렇게 만지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재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만지셔서 다시금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이 손길이 내게 허락되어 있고 언제나 나를 붙잡아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 이것 또한 이 역사 또한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것이다. 오늘 간증 속에서도 집사님이 한때 교회를 안 나왔다 그러잖아요.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어디로 이사를 해버려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막 우리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인숙이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네? 조인숙이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한혜식 집사님 버스 타고 가는데 보니까 인숙이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막 버스를 기사보고 세우달라고 쟁그러면 뒤쫓아가서 딱 잡았어요. 어디 사냐 어디 산다.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 자매님 돌아오세요. 그래서 돌아오고 할렐루야. 좋은 신랑 만나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신앙을 잘 세워서 여전도 회장으로 지금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올해 날 여전도 회장으로 세울 것 같다. 그래 감당해야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게 벌써 하나님과 교통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지금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나는 교인들이 이렇게 칭찬하면 그 다음 주 교회도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칭찬을 못해. 격려받으실 축복함. 더 힘을 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이렇게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그 발목에 힘을 주시고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나왔지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안전뱅이처럼 그 성전문에 들어가지 못해도 어떤 순간에 좀 찾아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손길이 이 회복하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의 격려입니다. 성령의 격려. 어떤 마을에 무신론 자가 있었어요. 막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를 안 나와. 신은 없다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요.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이제부터 몇 주를 교회를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몇 주 교회를 나와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전도도 안 하고 제발 나오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몇 주 나오겠다는 거예요. 몇 주.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좋았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떡합니까? 설교를, 내주 설교를 미리 잘 준비했어요. 정말 신앙은 왜 필요한가?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 생활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딱 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그때 오면 그분을 바라보고 막 설교를 막 했어요. 그런데 4주가 지나고 5주가 됐는데 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야, 내 설교가 목에 들어갔나? 역시나 하면서 좋아했는데 5주째 오기에 목양실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어떻게 계속해서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4주 때 됐는데 내가 이번 주만 가고 교회 안 갈란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교회를 가까이 오니까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축해 드렸죠. 부축해 드렸는데 할머니가 환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고마워하시면서 몇 마디 하시는데, 나는 세상에 참 남편도 일찍 어리고 자녀들도 이렇게 죽기도 하고 또 병까지 들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힘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여기까지 살 수 있게 됐다. 정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났고 확실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걱정 없어. 난 천국 가 믿어. 그런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전율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기 설교 때문에 서운했지만은 새롭게 깨달은 건 뭐예요? 그 할머니 성도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성령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아멘. 그 성도들과 성도들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목사와 여러 성도들은 하나입니다. 한 몸이에요. 몸에는 뭐가 있어요? 팔다리 있고 눈, 코, 입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붙어 있는 것만 아니라 다 뭐로 연결되어 있고 뼈로 연결되어 있고 살로, 피부로, 핏줄로, 신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력이 공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각자 성도 이름도 사는 삶도 모든 환경도 다르고 이제 이렇지만 우리가 모이고 성령 안에 충만해질 때 이 지체를 통해 저 지체를 세우고 저 지체를 통해 이 지체를 세우는 생명력이 공급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격려란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말고 했잖아요. 그죠? 그 뜻이 뭐라고요? 곁에서 소리치다인데 이 단어 속에는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선동하다,
이런 뜻이 있고, 휘젓다 이런 뜻이 있어요. 휘젓고 막 다니는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막 사람 막 선동한다는 이런 의미도 이 격렬한 단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제가 자매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주저앉았을 때 그 마음을 막 선동하다. 근데 우리가 막 선동해가지고 목사님을 몰아내자 이런 선동이 아니고 어떤 선동이에요? 오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24절 시작.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선동이에요. 격려를 선동으로 읽어봐요. 한 번 더 24절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선동으로 읽으라고요. 24절 한 번 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선동하며. 저기 격려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격려를 읽으시는데 선동. 뭘 선동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선동하라는 거예요. 휘젓고 다니면서 사랑과 선행이 막 일어나도록, 사랑과 선행이 막 베풀어지도록,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아멘입니까? 가서 소리치기도 하고,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주기도 하고, 선행이 필요하면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막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그 주저앉은 심령이 일어난다. 가서 자매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아 그래요? 또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거예요. 눌려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은 돌덩이처럼 굳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온갖 것에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선동하고 막 휘젓듯이 흔들지 않고 어떻게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날 통해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그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 반드시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그런 지체고 형제며 자매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 부모도 내 형제며 자매도 내가 고통받고 내가 힘들어할 때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나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요 내가 순간 마음의 벽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깨부수고 담을 넘듯 넘어와서 그를 붙잡아 이끌어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이 변하기도 하지만 달라진다는 생각을 해요. 제 부친은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지만은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세상이 참 좋아진다. 이런 세상을 내가 만났다면 나한테도 참 좋은 기회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우리 부친 나이에 제 느낌은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만이 아니라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세상은 점점 우리가 가져왔던 것과 이질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진 인륜의 가치로 여겼던 이런 것들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떤 인간의 모습을 구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팽배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피계 여왕인 김연아가 지금 고우림인가 하는 청년과 결혼을 하려고 해요. 신문기사가 나왔어요.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무슨 유감이 거기에 있겠는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한 남자와 여자와 결혼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왜 거기에 젠더를 부각하냐 이거예요. 젠더를
젠더는 꼭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되냐 이거야. 남자도 결혼하고 여자도 결혼하고 동물하고도 결혼하고 키우는 고양이하고도 결혼식 올리고 개하고도 결혼식 올려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거기에 젠더 의미를 붙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 그런 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인간된 본질, 인간의 본성, 인간의 인륜으로 여겨온 이런 이제 이 탑을 깨트려 버리고 뭔가 어떤 다른 인간을 추구하고 찾는 거예요. 세상이 어느 정도로 달라져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부부가 돼서 사랑 가운데 자식이 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그래서 인륜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돕고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 본질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질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인간을 찾겠다는 겁니까? 어떤 인간을? 쾌락과 자기 본능에 그런 인간을 찾아가는 그 끝이 어떻게 있어요? 파멸인 겁니다. 우린 참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런 현상들이 내 눈에 내 가까이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깨어 있어요. 내 신앙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가 몸담아 있는 교회를 그 교회가 수여해야 할 것들을 같은 목소리로 같은 마음으로 지키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헤매는 영혼들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주의 사랑 베풀고 주의 위로로 주의 격려로 주의 진리로 주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이 생명력을 서로 공부하면서 세워가야 하고 저 구원에 완성하는 그것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